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269쪽 요엘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그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1년 3개월 전에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 메뚜기가 발생을 해서 그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또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를 거쳐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왔습니다. 이 동아프리카에 있을 적에는 600억 마리 정도였지만 지금은 4천억 마리로 그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메뚜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메뚜기의 크기보다 3배나 커서 참새만한 그런 메뚜기가 창궐하여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풀과 곡식과 또 나뭇잎,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는데 이 4천억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곡식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60만 명의 하루 양식이 다 날아간답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메뚜기 떼의 수명이 127일이라는데 죽으면 거기서 발진티푸스의 그 전염병이 또 발생해 가지고 또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침범하여서 보리도 갉아먹고 밀도 갉아먹고 나뭇잎과 나무 껍질 다 벗겨 먹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또 감람나무도 그 잎과 껍질을 다 벗겨 놓았습니다.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까지 다 죽어버렸다.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제사 목록 제1호인 양과 염소, 소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입니다. 재앙이라는 면에서 둘 다 똑같다.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가 가져온 재앙의 내용이 얼마나 똑같은지 온몸에 전율이 흐를 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가 가져온 재앙의 내용이 어떻게 똑같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내용이 똑같다면 해결 방법도 똑같은 거죠. 재앙의 내용이 같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는 나라와 가정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인간의 희락을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죠. 밀로 온갖 빵을 만들었고 또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출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주식이 없어졌으니 뭘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에 쌀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쌀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포도주는 물이 귀한 그곳에 음료수 역할을 했고 또 포도주 한 잔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만드는 것이었고 감람유가 모든 요리의 기초였습니다. 뭐 기름이 있어야 볶든지 뭐 찌지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대추야자나무와 사과나무까지. 이 사과나무를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그 살구나무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에 갔는데 가이드가 요게 사과나무, 요게 그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거기에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류현욱 집사님이 그 열매를 딱 따서 딱 보더니 이거 아몬드네. 아마 살구 씨와 아몬드 씨가 거의 같아서 아몬드가 그 당시에 성경 번역할 때 없어서 아마 살구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맛있는 과일이었고 간식거리였습니다. 우리도 식사 후에 사과 한 쪽 먹으면서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과 보리도 모자라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야자, 사과나무까지 다 죽었으니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에 쌀이 하나도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인간의 희락이 다 말라버린 형국입니다. 과일도 하나 없고 마실 것도 하나도 없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붕괴입니다. 아마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는 뭐니 해도 항공업계, 여행업계일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부도 직전에 몰려있다. 여행사들은 거의 문을 닫았고 또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실직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 문을 닫기 일쑤고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팥중이는 뭐냐면 어린 메뚜기. 작았을 때의 그 메뚜기를 팥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메뚜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 옛날에 논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있던 메뚜기만 봤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메뚜기로 끝나요. 근데 1제곱미터 안에 200마리 이상이 고물고물하게 딱 몰리면 이게 메뚜기 떼가 되는데 이때부터 메뚜기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2배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몸의 크기가 2배가 된 것을 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커지면 참새만해진 원래 메뚜기보다 3배가 되는 이걸 황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이제 한 마리 암컷 한 마리가 300개의 알을 놓는데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4차에 걸쳐서 식물을 뜯어먹고 갉아먹었으니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그나마 조금씩 되던 사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계환 장로님이 컴퓨터를 새 것을 팔고 또 고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 중간쯤만 해도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면 뭐 잘 될 때에 한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쯤 그 후반기쯤 가니까 그 고치는 건 그런 대로 되는데 새로 사는 건 안 된대요. 살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러더니 12월 이후로는 도무지 이 전화가 와야 전화를 받아야 이게 스케줄을 잡고 고치러 가는데 아예 전화가 없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머니 돈도 말랐고 쌈짓돈도 말랐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10대 중반이 되면 부모가 짝을 지어줍니다. 늦어도 20살 이전엔 다 결혼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1년 동안 남자는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나갈 문이 이쪽이요. 일로 나가시오. 우리 집에서 떠나시오. 그러면 이혼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쫓겨온 딸은 친정에 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적에 지참금을 받아요. 보통 지참금은 양 1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양 100마리를 받아가지고 친정 아버지가 그것을 잘 키워서 새끼 낳고 새끼는 불려놓습니다. 언제 쫓겨올지 모르니까. 그 쫓겨오면 그것을 딸에게 주어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던 신부는 결혼식 때 입을 색동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랑이 죽었다는 겁니다. 약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인신고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신부는 색동옷 대신 검은색 베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하여 애곡을 해야 했습니다. 메뚜기장을 맞이해서 신랑을 잃은 신부의 애통함과 같이 애통하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말은 메뚜기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신랑 잃은 신부가 애곡함과 같이 너희들은 애곡하라.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초기의 선지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세벨을 알지 않습니까? 두루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먼저 아합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그 딸 아달랴를 유다 나라에 또 왕비로 시집 보냈습니다. 자기 손자가 딱 죽자 자기 아들이 딱 죽자 손자들을 있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 요아스 핏덩어리였던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7년을 양육합니다. 7년 후에 7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달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아세라와 우상과 바알 우상을 온 백성에게 온데 다 심어놨던지 요아스가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성전 수리가 필요한 성전들을 빨리 수리해라.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3년을 지나도. 우리 열왕기하 12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왕이 명령해도 당연히 해야 될 성전을 제사장들이 수리를 안 하는데, 다른 신앙생활은 보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니 메뚜기 재앙이 온 거다. 그러니 신랑 잃은 신부가 애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라. 본문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앞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온 거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하여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온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안 하면 그다음 올라올 것은 바벨론 군대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7년 대환란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갉아먹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듯이 코로나19의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과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365일 한 번도 쉬지 못할 게 있는데 그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걸 상번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번제는 보통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상번제에는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는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부침개가 됐든 아니면 전이 됐든 부침개하고 전하고 똑같습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삶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제 양과 소제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와 전제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밀가루가 있어야죠. 왜요? 포도주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시내산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상번제를 드렸는데 시내산 언약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깨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지자는 성전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아픔을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토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위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비대면 예배라는 괴물이 등장하고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스스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25 때 대구와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온 피난민들 함께 예배드리느라고 예배당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고 말았다. 부모와 자녀가 오랜만에 만나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뭡니까? 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약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오랜만에 자녀가 부모 찾아가면 반드시 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는데 예배 안 하고 뭐 하겠느냐. 예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큰절이다.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13절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즉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슬피 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엎드려 울지어다.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울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한국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은 것으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들이 뭐 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지금이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안 갈랍니다. 이 말과 비슷하다 그 말. 지금도 예배드리는 게 지겨운데 천국 가서 24시간 예배를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이 말과 똑같다. 오늘 이후로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를 당한 성도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거는 2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한 민족은 메뚜기 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장차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고 계시는 재앙은 언제나 그 마지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을 상징한다. 메뚜기 떼 정도 재앙도 더 심하게는 바벨론 침공을 의미하고 가장 심하게는 백보자 심판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더 심하게는 7년 대환란을 상징하고 가장 심하게는 백보자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재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대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요엘서 1장은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5절 말씀에 깨어 울지어다. 술 취한 자도 깨어야 되고 탐욕과 정욕에 술 취한 사람도 깨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코로나19를 당하고서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애곡하라입니다. 8절 말씀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다가 법적인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애절하게 울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재앙을 만나면 울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워하라입니다. 11절 말씀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나님 없이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농부들. 내 직장만 안정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밭에 채소만 있으면 되고 내 직장만 안정되어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네 번째는 부르짖으라입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대재앙이 오면 영적으로 졸던 사람은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은 애곡하고 직업을 하나님 삼아 살던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인 백보자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코로나19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백보자 심판의 상징이고 또한 경고입니다. 깨어나고 애곡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르짖음으로 코로나19의 경고를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코로나19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우리의 삶이 그저 막막한 뿐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경고이며 심판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임을 깨닫고 코로나19의 재앙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